안녕하세요. 성경의 맥잡기 창세기 5강 저번에 강의 때 녹화가 안 돼서 다시금 녹화를 해서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화면 공유 드리면서 혼자 말하는 거라서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은 음, 혹시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리고 또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어, 이 영상을 보면서 차분하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성경의 맥제기 오늘 창세기 5강인데요. 창세기 분야 범위는 창세기 22장에서 26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리고 이삭의 삶까지 이야기 될 것입니다. 제목은 입증된 믿음과 계승되는 언약입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질문부터 다시금 응답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이 99세 이전 그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은 후에 99세까지의 13년간의 그 침묵은 부정적인 의미인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셨을 때 너는 나에게 완전하게 의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시간의 침묵은 단순히 하나님의 화가 나셔서 소통을 끊으신 징벌적 부재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자아가 완전히 파산되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기 의가 아예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86세 자기 힘으로 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마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도왔다라고 생각하며 13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나는 정말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파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간은 부정적인 단절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 이삭을 얻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그 비움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방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준의 우리들을 다루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롯가의 딸들과 동침 같은 이 비윤리적인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정직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추악한 범죄, 근친상간, 살인 등을 가감없이 기록하는 이유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초점에 맞춘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선택의 배경은 롯의 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윤리적인 타락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가문을 이으려고 했던 세상 질서 가운데 그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대조가 있죠. 룻의 후손 모압과 암못은 결국엔 이스라엘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훗날 모압 여인 롯을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족보를 이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삶 가운데서도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당신의 구속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죠. 소망을 강조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윤리가 아닌 은혜의 절대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부터 26장까지 나올 건데요. 그림으로서만 좀 말씀을 설명드리자면요. 어,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즉시 그날에 가서 어, 집을 떠났다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번제단을 쌓으러 가는데 종들에게 처음에는 같이 가지만 종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같이 올라갔다가 우리가 같이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부활 신앙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11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하여서 자손을 천하 만민이 그 별들과 같이 많게 하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다시금 살려내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었고 양의 그 모든 것들이 예비돼 있고 준비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시험은 끝납니다. 이후에 또한 신학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장에는 대표적으로 사라가 137세에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여인의 삶에 대하여서 그 몇 살이 죽었는지를 유일하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런데 막벨라 굴을 샀는데 은 400세겔로 샀습니다. 굉장히 비싼 돈으로 샀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그냥 사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중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 위하여서 여기 또 부활의 신앙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이 다시금 돌아올 땅을 그러니까 도장을 확실하게 부동산 도장을 확실하게 찍기 위해서 그 땅을 담보 잡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보증물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는요, 이삭의 장가를 가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한 리브가를 찾기 위한 과정에 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늙은 종에게 말하기를, 어, 같은 가문에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 가서, 어, 며느리를 찾아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삭은 그곳을 떠나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갔다 올 수 있게끔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엔 리브가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한 이삭은 항상 기도하면서 들에 있었는데 리브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음금과 폐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신부의 모습은 성령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에는요, 결국엔 아브라함도 그 연수를 다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그러니까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장자를 팔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장자의 주권이라든지 팥죽 한 그릇을 좀 이제 팔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얼마나 그 집안들과 다투고 집안들과 다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이삭은 항상 우물을 파면 물이 잘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지방 세력들과 싸워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화친을 맺게 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의 간단한 개관이었고요. 우리 일신교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창세기의 그 주요 맥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은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도키몬, 그러니까 완전하게 연단받은 후에 인정받은 정금을 말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인간의 타락과 파멸, 그리고 두려움과 정죄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나사, 결국에는 더 나은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불순물을 태우는 도끼몬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브라함의 그 삶이 그 리크루팅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시기 위한 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입증은 25년의 그 훈련의 결실이 나는 건데요. 바로 즉각적인 순종과 또한 부활 신앙과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모습이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나온 것처럼 인류 최초의 부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이삭의 순종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대속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번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자신이 제물이 될 나무를 등에 지고, 물론 이삭은 몰랐죠.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삭의 나이를 이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7살, 많게 잡으면 23살까지 봅니다. 100살이 넘은 아버지를 그냥 힘으로 내치고 거부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자신이 그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대속의 모습을 모티브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의 나무를 지시고 가는 그 모습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가 신앙으로 단단히 섰을 때 자녀 또한 그 순종의 영성을 온전히 전수받는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림자가 바로 이곳에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23장에 나온 내용은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평생을 함께한 아내 사라가 죽음 앞에서 마음껏 통곡하는 인간적 슬픔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그 절제의 완벽한 균형이 일어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는 자의 거룩한 절제,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금으로 빚어진 신앙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영원한 비전으로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막벨라구를 은 400세겔로 산 것은요, 당대로서는 막대한 거금을 지불했겠지만 나그네 신분으로서 무리한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했냐? 거기에 확실하게 내가 그 막벨라 굴을 샀다라는 그 보증이 있어야지만 이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올 명분과 이정표를 미래의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투자한 거룩한 마중물이었습니다. 결국엔 여기서 뭐가 세워집니까? 헤브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지역이 되게 되죠. 23장에서 또 이제 24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종에게 시키는데요. 이삭을 가나안 밖으로 데려가지 말고 세상의 질서 가운데 결별하고 약속의 땅을 사수하는 구별됨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이 보내는 그 리브가에게 보내준 선물은 보지 못한 신랑 예수께로 인도하며 순결한 신부를 단장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로맨스와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연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장 그리고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세대 교체와 새로운 위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음 이후에 이삭에게 언약의 주체로 서는 시점에 찾아온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을 거하라라고 하셨죠. 이삭은 참 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의 이름으로 공식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새로운 시험을 주시는데요. 우물을 팔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뺏으려고 신나, 이제 그 따름이 다툼, 애색, 그렇게 분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근 중에서도 그 땅에 파종을 하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블레셋의 시기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생명질의 우물을 메웠지만은 결국에는 그 축복을 본 그들이 이삭과 화친하고자 다시금 오게 됩니다. 르호봇으로 가는 기술인데요. 에색이라는 것은요, 다툼과 혈기, 신나는 대적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투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파고 갈 때 넓은 지경, 다투지 않고 얻어낸 평화의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죠. 르호봇의 패러독스인데요. 내가 쥐고 있을 때, 세상의 방식을 쥐고 있을 때, 무력으로 빼앗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의 우물의 영성은 펴는 손,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을 신뢰하며 양보하는 영성이 있을 때,
권리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영토를 넓히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마스터 플랜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본 것 중에서 개인의 연단, 통로와 계승, 그리고 공동체의 확장, 아브라함의 그 자야의 완전한 파산을 통하여서 그 순종 가운데 결국에는 자식까지도 드릴 수 있는 도끼몬의 그 정금과 같은 그 개인의 연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계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동체의 확장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위대한 영웅 한 명이 아니라 깎이고 재련되어서 정금과 같은 사람, 다음 세대에 언약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신실한 통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과 훈련에 그 통과한 다음과 세상의 성공 있을 수 있습니다. 르호봇을 이룬 다음에는 또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한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국에 우리의 동기는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 그 자체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는 이렇습니다. 내 곁에 있는 훈련대장을 축복하십시오. 첫 번째, 나를 찌르고 깎는 그 정금으로 빚어내는 그 불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로 인정하고 축복하시고요. 두 번째로, 혈기를 멈추고, 그리고 또한 막벨라 굴을 사라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막벨라 굴을 산 400세겔을 산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를 위한 지출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의 혈기와 나의 그 대적함을 물러서고 양보하면서 영적 마중물로서의 모습을 양보하는 이상의 모습을 어떻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참조하시고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창세기 강의 이제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절반 이상을 지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면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